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어느새 강단에 국화꽃이 올라왔어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 합니다. 이번 한 주만 더 참으면 국화꽃 활짝 피는 가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도 이기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한 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자치는 감춰주시고 성령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하면서 우리 이용구 지사님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떠나가다가 그늘에 쉬고 있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는 살기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어르신이 나그네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는 그대 사는 동네는 살기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나그네가 말하기를, 말도 마세요. 우리 동네는 맨날 사람들끼리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고 정말 사람 사는 동네가 못됩니다. 그러자 이 노인도 말하기를,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여기도 사람 살만한 동네는 못 되는 것 같구려. 이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그러자 조금 있으니까 다른 나그네가 오더니 이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이 동네는 살만합니까? 이렇게 묻자 이 어르신이 두 번째 나그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는 젊은이 동네는 살만합니까? 그러자 이 나그네가 말하기를, 우리 동네는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서로 이루어주고 정말 가족 같은 동네입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말하기를,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네도 정말 살기 좋은 동네랍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먼저 질문했던 나그네가 말하기를, 아니 어르신, 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주제도 없이. 그러자 이 노인이 말하기를, 이거 보시오 젊은이, 사람은 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웃도, 내가 사는 동네도 내가 아름다운 마음, 내가 아름다운 생각으로 살면 정말 행복한 이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멋진 미래를 향해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네. 소크라테스가 인간을 향해 던진 질문이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인간의 본성과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질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생각 없이, 정신 없이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 자신을 바로만 알 수 있다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지 않을까. 나 자신을 바로만 알 수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는 못한 만정 책망받지 않고 살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인간을 향하여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미약한 존재지만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인 것은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직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뻐하는 개나 고양이가 생각하면서 살까요? 아무리 영리한 강아지도 생각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주인님이 어떤 맛있는 걸 줄까? 내일은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날까? 오늘 하늘을 보니 어두컴컴하니까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 같구나. 강아지는 그런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참 저 사람 형편없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생각을 가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단지 생각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단지 생각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또 내가 교회 왔잖아요. 말씀을 깊이 한번 들어버리라, 말씀이 한번 빠져버리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쩌다 보니까 왔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지요. 왜? 생각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제임스 조이스라는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어지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멋진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역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한번 자신있게 볼 수 있는 한번 들어봐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인간의 인격과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바로 뭐다? 생각이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를 공격할 때 뭘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너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 또한 그의 몫이에요. 하지만 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된 겁니다. 이런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죠. 생각의 문을 지키면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 아멘. 나에게 악한 생각,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 내 생각의 문을 지키면 결코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의 문을 지키면 결코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 아멘.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마귀에게 침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미운 생각과 파괴적인 생각과 안 되는 생각, 힘든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진이 빠지면 지는 거예요.
진이 빠졌다는 말 있죠. 참 저 사람 진 빠지게 해. 진 거예요. 진이 빠지면 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이 빠지면 지는 거다. 믿음 없이 적당히 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설교는, 말씀은 무슨 시간이냐면 내 안에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는 게 설교예요. 아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주겠어요? 하나님의 상대 거룩한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메시지 의뢰받은 게 아니죠. 설교는 내 안에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넣어주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생각하되 기왕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생각하되 기왕이면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자, 어느 회사에서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쳤어요. 어려운 필기고사를 통과하고 면접 마친 후에 면접 통과하면 합격하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는 사장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사장님의 문제였어요. 마지막 사장님이 나와서 내는 문제가 뭐였냐면 신입사원 합격한 지원자를 모아놓고 사장이 이런 문제를 내요. 저 사철에 가면 스님이 있을 것이다. 스님이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스님이 머리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저 사철에 가면 스님들이 계신데 스님들은 머리가 없는데 너희들 내가 빚을 하나 줄 테니까 그 빚을 얼만큼 많이 팔아오는 사람에게 합격하다. 10일간의 기회를 줬어요. 빚을 팔아오라는 거예요. 스님한테 몇 개 팔아왔나? 대부분 지원자들은 이거 우리 모두 하는 일이다. 어찌 우리가 스님에게 빚을 팔 수 있겠느냐? 머리를 빚지 머리가 없는 사람에게. 불평하며 도중에 하차한 사람도 있습니다.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이 문제를 풀고 왔어요. 첫 번째 사람은 아는 사찰에 가서 스님에게 사정사정해서 하나의 머리빗을 팔았어요. 머리빗을. 두 번째 사람은 그 동네에 머리가 헝클어진 사람들을 다 스님 그 절에 보냈어요. 그리고 스님의 자비하심을 유발해가지고 10개의 빗을 팔았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150개를 팔았어요. 그 비결을 사장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찰을 둘러본 다음에 사찰에 있는 산 그림을 멋있게 사진 찍어가지고 빗에다 그려놓고 새겼어요. 그것을 스님에게 사도록 설득하고 스님은 그 빗을 그 절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으로 선물했대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하면 지혜가 생기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예수 믿으면 뭐 한다?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생각이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은 자칫하면 예수 복음보다 만사형통을 더 뵙기 쉬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만사 중에 만 가지 중에 하나만 불통해도 낙심좌절하며 방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오늘 본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돌아보다라는 말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가끔 그러잖아. 너 지금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너 지금 생각이 있는 아이니 없는 아이? 제발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많이 책망하잖아요. 세번역 성경에는 좋을 때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지만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길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형통과 축복과 승리도 귀한 것이지만 어쩌면 실패, 고난, 곤고함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왜냐? 곤고한 날에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드러나기 때문에 곤고한 날에 어떻게 믿고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 좀 생각 좀 해봐요. 오늘 말씀도.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 생각하라. 불평하라, 원망하라, 핑계하라, 도망하라, 시비하라가 아니고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평안한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형통함과 곤고함이 교차함으로 균형 잡힌 인격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균형 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중동 속담에 햇볕만 계속된다면 사막만 계속될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햇볕만 계속된다면 사막만 계속될 것이다.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병행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인생의 이 둘을 다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 초장 시원한 물가에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데서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인생 결정하는 거예요. 곤고한 날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있게 하시고 곤고한 날도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을 내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첫째로 겸손하게 해요. 겸손하게. 생각할수록 겸손해지거든 사람이요.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할수록 겸손해지거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답니다. 대개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 알았다고 말합니다. 남의 말 무시합니다. 왜?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살펴보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깊이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죠. 모르겠으니까 더 알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듣고 존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인간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골목에 어떤 골목어기에 찻집 하나 내려고 해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망설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동네 조그만 어기에 찻집 하나 내는 것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고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겠어요? 고난이 닥쳐올지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는 낙심하고 혼란하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무게 앞에서 정말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는 사람 겸손하지 않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겸손하고 모르는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은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디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데 자기가 모르면서도 내가 모르는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자신이 무지조차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을 이유 없이 자꾸 여러분을 회피하거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날뛰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만 자꾸 회피하고 나를 거부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날뛰었구나. 참 내가 대책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피했구나.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2번째,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나마 이런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죠. 다른 사람의 주의를 기울려고 잘 듣고 배우려고 하죠. 배우는 데 힘쓰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3번째, 자기가 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알아요. 근데 몰라요.
이런 사람은 정말 겸손하죠.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 알면서도 그냥 나서지 않는 사람, 나대지 않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알면서도 양보하고 알면서도 남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이 정말 교회에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공동체를 쌓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흔치 않는 사람인데, 자기가 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진짜 아는 사람은 나서지도 않고 설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립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 그래, 니들이 개맛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 니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알겠느냐?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너희들이 어찌 알겠느냐?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두 번째로,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내려놓을 때도 알아야 돼요. 과감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받아들일 줄도 알지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왜 사회가 항상 시끄럽고 항상 전쟁인 줄 아십니까?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계속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지금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기왕이면 제 말씀 들을 때 난 눈을 뜨고 들었으면 훨씬 더 좋겠어요. 뭐 졸라 졸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눈 감고 듣는 것도 좋지만 눈 뜨고 들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끔 제 얼굴과 마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동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 이야기 아시잖아요? 다 알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칭찬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는 배짱이를 게으름의 표상으로 단정 짓고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른 방향으로 이 동화를 해석하잖아요. 일 중독에 걸려있는 개미는 불행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배짱이는 뭐 음반도 냈다고 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개미도 즐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즐기는 연습이 필요해요. 여행도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도 건강할 때 쓸 줄 알아야 되지. 요양원에서 무슨 돈이 필요해? 요양원에서 무슨 돈이 필요해? 젊었을 때 쓰셔야지. 돈 모았다가 요양원 가서 뭐 할 거예요? 그거요. 맛있는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지금 하십시오. 왜 아멘들을 안 했어요? 자식 사실은 별 의미 없어요. 될 수 있으면 남들 쉴 때 나도 쉬고, 아멘. 주일만 쉬지 말고 공휴일도 쉬는 거야. 손미자 집사님, 어떻게 공휴일날 쉬고 내 사랑 문 닫고 수련회 가보니까 어때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매년마다 공휴일날 쉬고 수련회 갈 때 가고 주일날 공휴일날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지. 그 하루 문 닫는다고 20만원 30만원 그거 뭐 할 거예요? 별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쉬고 재충전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쉬면서 힐링하면서 재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살 때는 열심히 일하는 데만 초점 맞췄지만 지금은 개성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전문가의 시대, 전문성을 필요하잖아요. 이 개성과 전문성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잖아요. 과거는 지식정보 시대이기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였어요. 물론 요즘도 공부 잘해야 되겠죠. 공부 못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지식정보는 스마트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옛날에는 외국어 못하면 아무데도 못 갔어요. 잠어도 못. 근데 지금은 외국어 못해도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해외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능사반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부 못하는 사람 자신감을 가지란 말도 아니에요. 학생의 신분이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감성과 창의력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으면 대우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 공무원 판검사보다 지금은 실력 있는 개그맨이나 가수들이 더 대우받고 더 멋지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자신의 재능, 끼를 발휘해서 그 재능과 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고정관념이 빨리 벗어나기를,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지혜가 뭔지를 깨닫고 그 지혜를, 그 지식을,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열한 경쟁, 판을 하나 들어갈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포기할 줄도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와 여유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사람이 되려면 결정적일 때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받아들이는 여유도 있어야 돼요. 아멘? 참 그런다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 아니라 찌르면 피도 나오고 아프다 하고도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도움도 요청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힘들다고 좀 이야기도 하고, 집사님 내가 좀 힘든데 나를 좀 기도해달라고 좀 하고, 아멘. 찌르는 거다 피가 나가지고 아이고 아파서 못 살겠다고 같이 아픈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아멘.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어디를 찌른지 예수의 피가, 성령의 피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포기와 수용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 분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잔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드렸지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드렸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기도의 응답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아버지께 맡겨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제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 포기, 수용의 미덕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매상 안 올랐다고 한숨 푹 쉬면서 오는 손님들 짜증나게 하지 말고, 매상이 안 오르면 안 오른 대로 거기에 충실하게 음식 잘 만들고 손님들 친절하게 되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열심히 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형통한 길 곧 주셔서 행복한, 기쁘게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해서 인생의 구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겠지만, 특별히 고난을 겪을 때, 곤고한 날에 자기가 창조주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을 생각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곤고한 날을 당할 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인생의 물결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 흔들릴 때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며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진 만큼 인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사람은 포기하고 받아들일 줄도 압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택하신 길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에는 생각해라. 가난하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참된 행복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는 포기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날을 당할 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물결이 일어나고 바람이 흔들릴 때 해도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며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택하는 길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